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26장 3절에서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밝히시는 구절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실현을 위한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실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 말씀을 실현시킬 실천을 해야 된다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서론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방해거리가 있대요. 방해거리가. 그게 뭡니까? 내 생각. 그죠? 우리의 관심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을 방해하죠. 이 생각이 조금 깊어집니다.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고집이죠. 고집. 뭡니까? 내 주장. 사람들마다 있거든요. 100이면 100 다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어요. 이게요 깊어지면 아집 돼버린다고 그랬죠. 아집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에 완전히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나만 맞다 이거지. 다른 사람 다 틀렸다 이거예요. 자기만 옳아. 그런데요 요게 싹 뭘 방해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걸 방해한다고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끝내고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할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어야 되느냐? 약속의 본질을 깨닫는 기다림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기다림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 이걸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약속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이유를 깨닫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기다림 자체가 실천이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실천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말은 뭡니까? 예배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도 마음을 같이 하고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마음을 같이 하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거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중심, 그 모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기다림 중에 그 기다림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어야 되냐? 예배 중심, 언약 중심, 그리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늘도 우리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일. 근데 그 일 속에, 아니 일 속에가 아니고 그 일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 속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쓸 때 날마다 먹는 데다가 힘쓰시죠? 또 일하는 데다가 힘쓰시죠? 그게 아니에요.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 얻으면 먹는 데다가 힘을 써요. 그죠? 집중 자체가 틀린 거라. 방향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이상하게 사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녹음기를 켜서 아침에 하루 살 때 녹음기를 켜서 핸드폰을 키든지 용산 가서 녹음기를 사든지 사가지고 내 옷 포켓에다가 집어넣고 하루 종일 살아보라니까요. 그 자기 전에 그 녹음한 거 들어보라니까요. 언약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전부 뭡니까? 기도 속에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안 하니까 뭐 합니까? 전부 세상 말, 사람 말, 그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약속의 본질을 깨닫는 기다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을 갖는 기다림이요, 세 번째 성령 인도받는 팀의 응답을 받는 기다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뒤에 보면 예수님을 팔았던 자가 죽고 사도의 자리 한 자리가 비니까 제비 뽑아서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역할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각 팀마다, 모든 기관, 부서, 구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 받는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언약 가지고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팀이 필요해요. 뭐 어떤 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걸 누리는 팀. 영적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받는 팀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이 팀, 요 팀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흐름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믿었다면요, 제발 끝까지 믿으세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는 믿습니다 해놓고 집에 혼자 앉아서는요, 아이고 뭐가 보여, 뭐가 힘들어, 뭐가 어려워, 뭐가 안 돼, 뭐가 전부요, 이 믿음을
말하자면 수박 겉 핥기식으로. 수박 겉을 핥아 보세요. 수박 먹을 수 있는가? 절대 못 먹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여러분이 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응답이 오냐? 믿음으로 바꾸잖아요. 요걸 믿음으로 바꾸면요, 응답이 와요. 근데 그 응답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고 나서도 응답이 커져 갑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더 큰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언약이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근데 이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우리 인생의 동기가 돼버려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이 내 인생의 동기가 돼버려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동기가 생기면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진다니까. 동기가 생기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 주변이 안 보여요. 그 문제 터뜨리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손해 봐요. 손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깨닫는 게 딱 하나고 원하는 게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정말 다른 것 말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머리가 아니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머릿속에는 얼마나 목사님보다 아는 것도 많아. 말도 목사님보다 잘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삶에 안 돼요. 삶이 복음의 삶이 아니야. 저는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화되어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기가 뭐가 되면 되냐? 하나님, 내가 복음 깨닫고 내를 만나는 사람이 복음 깨닫는 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요런 동기를 축복하시더라니까. 요런 동기 가진 사람은요, 다른 게 관심이 없거든. 다른 게 별로 재미도 없어. 다른 데 힘쓸 이유도 없고. 요 맛이 뭔지를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라를 놓고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아라가 더 이뻐져서 좋은 직장 나가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아서 10에 4조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아라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저는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 그거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요, 죽을 때까지 제가 이 기도만 하려고. 다른 기도가 필요 없더라고. 다른 기도 전부 힘 빠지는 거더라고. 전부.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요것만 놓고 기도해 주잖아요. 요거 깨닫는 순간에 다른 거 기도해 줘도 안 될 만큼 자기가 알아서 응답받아가. 이거 참말로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교회 저 모든 중직자들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교회요, 30년 40년 장로 돼도요, 복음 못 깨달아서, 복음 훈련 안 돼서 쓸데없는 말 만들고 쓸데없는 갈등 만드는 사람 천지입니다. 엄청 많아요. 장로만 그럴까요? 목사들이 그래요. 지금 신학교가 없어지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신학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대학원은인데 대학원 가기 전에 단계가 뭡니까? 학부잖아요. 신학부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목사 신학자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사실상 완전 망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도 망한 거라니까. 복음 없으면, 복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복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멘은 우리 정고사님은 하시는. 복음 깨달은 건요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되냐? 감사가 있으면 됩니다. 복음 깨달은 거 그거 하나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이 동기 때문에 영안이 없다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어 버려가지고 눈이 어두컴컴하죠. 요즘요 그 감기가 코로 오고 눈으로 와서요 갑자기 이제 그 축농증 같은 이 감기가 와버리면 눈까지 안 보인다네. 눈까지. 요즘 감기는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 감기는 뭐 한번 걸렸다면 장염에다 복합적으로 몸의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여러분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우리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책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안이 열린 상태 안 상태에서 세상에 돌아다녀 봐야 전부 힘 빠지는 일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영안을 여는 내 동기를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은요 영웅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엄청난 살인자거나 엄청 시달리다가 이상한 짓 했거나 전부 그런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그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 그렇죠? 석가모니는요 사실상 시달리다가 집 나온 거예요. 집 나와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신격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마지막에 좋은 말도 해줬어요. 야 나는 뭐 진리를 못 깨달았으니까 나 떠나라. 그런데요 이 무지한 사람들이 그걸 신격화 시킨 거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세상의 모든 영웅은 영웅이 아닙니다. 시달렸던 사람들이지. 자기 이 동기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정복하리라.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누굽니까? 나폴레옹. 나폴레옹 얼마나 저기 뭐니까 영웅으로 저 칭송받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잖아요. 근데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무너졌어요. 세상의 영웅들 잘 보세요. 복음 못 깨달아서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봐. 왜?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동기, 더 위대한 동기를 가지고 했던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모든 착각. 이 착각을 누가 가져다 줄까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이걸 진짜로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말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애굽이라는 건요 영적 의미로 볼 때 뭡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의 상태였잖아요. 우리 인생이 죄의 노예였다니까요. 죄의 노예. 스스로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죄의 노예. 이 죄 때문에 무엇에 갇혔습니까?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의 주인이 자기가 돼버렸어. 그죠? 죄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사람들이 또 무엇의 노예가 됐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 모든 인간은 피해자죠. 유일한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탄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이 사람 밉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질 못해. 예배 시간에 오질 못해. 그 예배 끝나는 시간에 정확히 오죠. 예배 시작 전까지 앉아있다가 예배 시작할 때 떠나요. 예배 끝나면 정확히 옵니다. 왜요?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지금도 활개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참 이 사단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주는 거지만 제가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잖아요. 이런 거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러면요 갑자기 환경이 어려워져. 갑자기 이 예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뭔 일이냐면 제가 뭔가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애들이 아팠어요. 예솔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갈아 가면서 잠 못 자는 거. 예솔이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애들이 아프니까 이 새벽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아니 좀 깨야지. 아주 시달리는 거야. 그런데요 지난주에 강단 말씀 붙들고 승리했잖아요. 오늘은 누가 바톤 터치해서 아프냐? 예빈이가 아픈. 저는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 요거 하잖아요. 내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회복하면요 꼭 하나님께서 애들을 건드시는 건가? 아니요. 너 이래도 할래? 저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 같아. 제가요 하나님 할 거예요. 그래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틈을 노리는 요 사단 안 속아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 먹으면 사람이 딱 건들죠. 기분 상하게 하죠. 그 사람이 건드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거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거 확인하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확인받으면요 하나님 그 모든 문제 환경 해결해 버리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을 했거든. 진짜 뭔가 결단을 했는데 문자가 하나 온 거야. 엄청나게 나에 대해서 욕을 써놨어. 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욕 문자를 그렇게 보내니까요. 제가요 억울한 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뭐 한마디만 해도 억울해지잖아요. 저는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한마디 들어봤었지. 문자로 글로 써가지고 편지처럼 막 욕을 이렇게 보낸 거 처음이었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억울하고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 내가 결단했는데 왜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제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터졌다니까 막.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찾아갔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안 싸우지도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은 저에게 탁 내가 결단한 것에 갈 수밖에 없는 말씀 주시려고 허락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요 그때 받은 응답이 지금까지 커지고 지금도 그릇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쓸데없는 거에 막 힘 빠지거든요. 힘 빠질 거 없어요. 믿음으로 다 바꾸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그릇이 돼요. 더 큰 걸 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여기에 갇혀 있는 내 동기 또 이걸 가지고 막 갈등이 있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 근데 사람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한다. 뭔 사건이 터진다. 문제가 온다. 전부 믿음으로 바꿔버리세요. 끝까지 견뎌보세요. 이건요 뭐라고 못하겠어요. 이거는 저는 그냥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믿음에서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몸부림치죠. 마음으로 몸부림치니까 여기 육신에 막 뭐가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도 괜찮아. 기분 나쁘잖아요. 그 문자 때문에 요거 터져가지고 내 얼굴에 상처까지 낸 거잖아. 말하자면 내 스트레스 줘가지고. 근데요 끝까지 그 이후로 나한테 욕한 사람 많아요. 내 흉 보는 사람 많아요. 그 이후로 그 모든 게 문제되지 않아. 저는 요즘도 문자 와요. 요즘도 문자 온다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자가 오는지. 근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뒤에 역사하는 게 요놈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자 하시지 나한테 그렇게 막 시험거리에서 힘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오늘도 말씀 보세요. 6절 보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붙잡혀서 노예되었던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피언약이죠. 피언약.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1장 18절 십자가의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는데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걸 믿는 우리를 미련하게 볼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언약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요, 죄, 사단, 지옥과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주신 응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세절기. 성막 운동도 있지만 진짜 주신 응답은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천국.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 얘기할 때 딴짓하고 농담할 때 또 재밌는 얘기할 때는 솔깃하고, 이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세상에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는 자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누리려면 언약 붙잡고 두 번째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42절, 26장 42절 보면 42절을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26장 42절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께서요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후손들로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에게도 성취하실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축복하셨고 그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을 나의 가슴속에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44절에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 44절에 어떤 증거가 나와 있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 즉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증거를 붙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사람들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증인들을 또 증거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46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소, 하나님이 언약 주신 장소, 하나님의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그 장소는요 거룩한 곳이었어요. 구별된 곳이었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던 현장,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현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 흐름들, 그 증인들, 그 모든 걸 여러분 증거로 가지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누리려면 믿음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는 건데, 이걸 믿음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견뎌라, 몸부림쳤다, 이런 건데 결국엔 믿음의 상태, 이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동기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 군성으로부터 나와요. 애굽 군성이라는 건 뭡니까? 노예되어 있을 때 애굽에 있었던 그 문화, 그 삶, 그 흑암의 원리, 사고 방식, 뭐 그런 모든 것들이죠. 또 노예된 근성, 지금 고통받는 것보다, 육신의 고통받는 것보다 노예되어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들, 이 과거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광야 근성, 광야에서 무조건 불신앙했죠. 무조건 불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이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죠. 세상의 시스템,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 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세상의 분위기, 이걸 살아가고 있고, 과거가 좋았다라는 거죠.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깨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매일 할수록 좋습니다. 결단을 해도 또 돌아갈지언정 여러분들은 결단을 수백 번, 수만 번 해도 괜찮아요. 왜?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결단이 쌓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오직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진짜,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요, 딱 하나로 충분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충분해집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로 충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요걸로, 요 하나로 충분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또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게 진짜 주인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착각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해지는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 모든 축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증거와 언약,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자녀된 그 사실 하나로, 구원받은 그 증거 하나로 충분하여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주인공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